할렐루야.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고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말복더위를 잘 보내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에도 공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효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에게 효자는 높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자식이 아니라 자주 찾아오는 자식, 자주 전화하는 자식, 용돈 잘 주는 자식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 효자와 불효자를 나누면 효자는 누구냐? 효자는 부모님이 자신을 잘 키워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식이고, 반면에 불효자는 누구냐? 자기 혼자 컸는 줄 알고 내가 클 때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클 때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싸가지 없는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물론 부모님과 또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자인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수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낳아주었던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를 가르쳤던 랍비 가말리엘 선생님이 있었고, 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를 이끌어 주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를 인도해 주었던 다메섹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폭도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란 청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직성이 안 풀려서 이방 땅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환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있을 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까지 소신껏 예수가 이단이라고 확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느닷없이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가 나타나서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물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혼란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순간은
사울이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부정되는 시간이었고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늘 해야 됩니다. 이 물음을 늘 해야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 자신은 아주 잘 산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실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고스톱판에서는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입니다. 고스톱을 안 쳐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매를 버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40만 넘어도 자신이 현재 가는 길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길임에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땅바닥에 꼬꾸라뜨려서라도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땅바닥에 꼬꾸라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어떤 분은 왜 나에게는 환한 빛 가운데 음성을 안 들려주시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타나서 환한 빛 가운데 음성으로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성경을 주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설교자들을 주셨기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2000년 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깨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울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사울같이 회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했지만 사울에게는 신앙을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환한 빛 가운데 땅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먼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흘 동안 사울은 밥 먹을 정신도 없이 노상에서 만난 주님께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라고 하는데,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고한 대로 주님은 다메섹 성 안에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입니다. 그도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과 감화입니다. 좀 신기한 이야기지만 먼 거리에서 각각 기도해도 성령의 인도받은 기도자들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내용을 주님께 듣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을 잘 풀어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안수해 줄 것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에 순순히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상황적으로는 사울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자신이 준비해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자마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사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한 후에 어미닭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사울은 아직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초신자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신앙의 안내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받는 그림을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1660년에 시로 페리라는 화가가 그린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아나니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66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기도를 받고 있죠, 사울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초신자 사울의 신앙의 안내자였던 아나니아를 잠깐 소개하면, 그는 첫 번째 본문 10절에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아나니아는 사울을 품어주고 그에게 안수 기도해 주므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신앙의 안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선 누구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사울에게 가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참 제자임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넘어 이 시리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려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함으로 다메섹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울 같은 초신자도 많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같은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안내자, 믿음의 가이드들이 많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서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현재 한국교회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올지라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뒷문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처받은 사람들을 뒷문에서 가로막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뒷문을 막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안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친절한 안내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말세에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처음 들어온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다툼과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좋은 일 또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툼과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눈먼 신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눈먼 신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영안이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해 주어야 그들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슬픈 빛을 띠고 어디로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눈이 가려진 자를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려면 성경을 풀어줘야 되고 떡을 먹여주며 같이 교제를 나누며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때 눈이 가려진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영안이 열린 계기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교회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을 믿음으로 안내할 좋은 신앙의 안내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안내자는 연약한 성도가 연약해서 어떨 때는 실수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을 천사와 같이, 어떨 때는 부모같이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VIP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말씀을 받는 분들이 그냥 인상 쓰고 무표정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하는 목사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싸움하고 오셨는가, 아니면 무더워서 더워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또 저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럽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요. 이걸 보통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유리창 법칙. 이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란 마을의 말입니다. 유리창이 여러 장이 있는데 유리창이 한 장 쨍글랑 깨어졌는데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한 장 깨트려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깨트려도 별 문제가 없어서 온 마을의 유리창이 다 깨어진다는 이론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나 혼자 묵뚝뚝하게, 나 혼자 그냥 무표정하게 있어도 나 혼자만이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옆으로 전파돼서 분위기 전체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표정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업시킬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안내자가 되시고 교회 분위기를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만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스마일.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예,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